로마서 9장 1절로 18절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라. 자, 9장에서 11장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이 그걸 꼭 늘 생각해야 돼요. 배경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자, 네 가지를 말하면은, 하나는 스페인 선교, 사도 바울이 로마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까지,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쵸?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는 스페인까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쭉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목적으로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사도야,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과 그 다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클라우디우스를 알고 계시라고요. 클라우디우스를 알면 이제 여기에서 파급되는 것들이 많아요.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이 49년에 유대인 추방령, 그렇죠? 유대인 추방령 말씀드렸죠? 이걸 꼭 생각하고 계세요. 49년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나가라 이렇게 추방령을 했어요. 유대인 추방령. 몇 년에 죽었다 그랬죠? 이거 외우기 쉬워요. 49년에서 외우는데 이제 50으로 넘어가잖아요. 54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고 있는 게 좋겠지, 그렇죠? 누구한테 말하면서는 49년에서 54년까지 유대인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 유대인을 추방시키게 된 동기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하고 할 때 그때 은혜를 막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찔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뭘 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그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것도 외우고 계셔요? 디아스포라.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면 돼요. 디아스포라. 우리는 신학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 이거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주도가 고향인데 지금 여기 와 계셔요. 그런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디아스포라가 대단히 많겠지, 그렇죠? 서울에 그냥 본토배기보다는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먹히잖아요. 여기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해서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너희들 선교 후원금도 좀 보내주고 협력을 좀 해달라,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에 이제 추방령을 당했다가 돌아온 54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개척을 한 교회잖아, 그치요? 근데 자기네가 개척을 했지만 본인들이 로마를 떠나 있을 때에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 그래서 유대주의자에게 있어서 꼭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막 내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유대주의자들은 꼭 할례는 남자의 포경수술을 말해요. 포경수술.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흔적을 남겨, 몸의 흔적. 그거 왜 그랬냐면요, 구약 때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럴 때 사타구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언약을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성기에서부터 내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을 두고 언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떼서 너만이 아니라 너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대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3, 4대 이르도록 저주를 한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까지도 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짐승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는 할례를 해서 할례.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강조를 하는 거야. 할례를 이방인들한테 하는. 그래서 갈등. 자, 추방됐다가 돌아와서 이방인 기독교인,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주의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갈등. 그 갈등 중에 하나는 할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목회를 위해서 목회. 그 다음 하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이 뭔가 이제 조그만 아까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마음은 늘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간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와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사람이 누군가, 교회가 뭔가, 죄는 뭔가. 그래서 우리가 죄론, 인간론, 신론, 하나님의 신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싶거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논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논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또 이거 제가 까먹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질문해. 교수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질문해. 왜냐하면은 성경을 막 분석을 하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신학대학을 왔는데, 아니 교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막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을 배웠잖아, 그치요? 전체 영감설이라고 하고,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에 의해서 새를 그려오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니까 그 다음날 학생들이 새를 그려왔는데 다 똑같이 독수리를 그려온 게 아니라 어떤 여자아이는 비둘기를 그려왔고 어떤 애는 참새를 그려왔고 어떤 애는 독수리를 그려왔어요. 새를 그려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고, 참새를 그리느냐 독수리를 그리느냐 이거는 그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마가가, 마태가 그거를 자기의 신앙 고백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 문제 등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 그러니까 감동을 준 것. 감동은 쉽게 말하면 생각.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쓰겠는데 이 감동이 바로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이 또 저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이 썼어요. 40여 명. 그래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책들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이 신학대학에 딱 가면 요즘에는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틈도 없었어요. 틈도. 그러니까 미상이다. 저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요즘에는 최근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야 비슷하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작 중에 히브리서를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13권,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자면 14권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 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께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와 이방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네가 요렇게 저들에게 말해줘라. 이 감동을 받아서 썼다 이 말이에요. 스페인 선교를 너 가라. 그러면서 스페인 선교를 가는데 로마 성도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이걸 쓰게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딱 늘 깔고 이렇게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의 목회 문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논문 같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거를 그들에게 잘 말해줘야 불신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4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 첫 번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 안의 목회 문제,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육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논문 한 편을 쓰듯이 아주 잘 쓰여진 그런 책이 로마서예요. 자, 요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구조, 그 내용을 써드리면 9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관심, 자기의 민족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관심.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자기네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자면 그리스,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리스,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 흑해가 있고,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는 시리아. 그 다음 요단강.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건너편은 요르단. 자, 요쪽에가 이제 터키, 이렇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렇게 이제 교회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 터키의 요 해안가, 여기가 다소란데, 다소.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5년에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5년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다소. 그러니까 터키 지역, 이걸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거기 다른 지역,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닌 아시아의 다소,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이면서 이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조상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 아버님이, 제가 큰아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아버님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죠. 그랬더니 대뜸 모세라고 하지? 그러더라고. 모세라고 하지? 그래서 아버님 제가 기도하고 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로 베풀진, 그래서 기도 한 40일 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진이라고 썼어요. 우진. 그 지금도 해외 나가 있어요. 네팔 지금 가 있어요. 네팔 지나면 인도 갔다가, 인도 지나면 여러분 오실 거죠? 6월 6일 날 결혼할 겁니다. 하여튼 얘 맨날 해외로 지금 나가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지금 방도 안 잡아놓고요. 그러고는 결혼한다고 통보 왔어. 아버지 6월 6일 날 결혼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아직도 뭐 양가 부모 상견례도 없고 지네들까지 다 정해가지고 하여튼간 도로 베풀지.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울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시민권을 사줘요. 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잣집이었어요. 큰 부잣집의 아들. 그리고는 이제 최고의 율법 학교를 졸업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전 세계에서 최고 1등 가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3명의 랍비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라는 포로 2세.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끌려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에스라. 그 에스라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자꾸 이렇게 보내줘요.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포로 2세로 태어났지만 에스라가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 목적이 뭐냐면은 언젠가 포로에서 돌아간 다음에 내 민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보지 않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열심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래 돌아와서 느헤미야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전을 수축을 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믿음부터 재건하자. 이래가지고는 느헤미야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성전을 건축을 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도 지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지 성경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를 불러다가 네가 가르쳐.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랍비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칠 때 뭐라 하느냐면은 백성들은 아멘 해라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백성들 아멘해. 아멘. 아멘이 내가 들었다는 증거. 그래가지고는 아멘 해라 이렇게 아멘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 아멘, 다 아멘 하세요. 아멘. 도장 찍듯이. 또 말씀이 끝나면 또 아멘 하세요.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랍비가 에스라. 두 번째는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 유대인의 3대 랍비. 자, 한 사람은 에스라. 두 번째는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세 번째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가말리엘. 바로 세 번째가 유태인들 중에 랍비라고 말하는 최고의 율법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의 제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고자가 됐고 돈 벌어서 선교를 하고 막 이랬던 사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었던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9장에 써놓은 거예요. 9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요 그 다음에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태인들을 향해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9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33절까지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진실성의 근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자, 여기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났던 또 다른 편의 강도, 이렇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 영접을 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정론에 의하자면 바로 이쪽에서 바로 죽음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12명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을 하면서 인생이 끝났어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유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단, 우리 장로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자유의지를 말해요. 다른 교단, 장로교단만 빼고 나머지 교단 전체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를 믿으면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분이고,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견인하고 계시다,
이게 요한 칼빈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 하에서 이제 집사가 되는 거고 권사가 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목사는 자유의지를 말하면 안 돼요. 서약을 한 거니까.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하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하였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듯이 내가 이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내가 저들과 함께 싸워줄 것이고 너희를 장막 칠 곳을 찾아줄 것이고 내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3년 30살에 시작해서 3년 공생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인도자가 아니었다고 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셨던 3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줬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신실성의 근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6절부터 33절까지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기에는 불신앙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의 서론,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을 하시면 그냥 요한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암송을 하셨습니까? 암송.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예요. 요절. 요한복음의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7개 이적도 등장하고 자 불신앙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실상 불신앙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장 1절에서 36절 자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아까 누가복음 15장 설명했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 은혜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나 몰라 임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권면은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하고 높은 마음을 품은 로마 교회 내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말해볼게요.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로마서 2장 7절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막 책망을 해요. 야,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것을 도둑질하냐? 막 유대인들을 막 책망을 해요. 책망.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맞아 저 유대인들 말이야 그렇게 그냥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니 믿음이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는 거죠. 저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네들보다 먼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9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 경고를 하고 있어요. 11장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11장 로마서 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24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앞에만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성경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거기에 나와 있죠. 높은 마음을 20절 하나님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
언약을 우리가 좀 알고 싶거든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돼요.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 한번 잠깐만 펴서 우리 볼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이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자, 펴보십시오. 자, 15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요. 17절.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기들을, 소는 반을 쪼개가지고 소를 이렇게 반, 예를 들어서 소를 이렇게 반, 뭐 별 동그라미라면은 반 이렇게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새는 쪼개지 마라. 그래, 새는 쪼개지 마라. 새는 왜 쪼개지 마라? 너무 작으니까. 레위기 1장 17절 한번 또 넘겨봐봐요. 레위기 1장 17절. 새는 쪼개지 마라.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되렸다. 솔개는 사탄이다. 그거는 안 맞는 설교예요. 안 맞는 해석. 그거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만점. 마이너스 100만점. 자, 레위기 1장 17절 찾아봐요. 읽어봐봐요. 뭐라고 써있죠? 시작. 또 문화의 자리에서 그 몸을 씻되 하루 짓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한 휘불 위에 나무 위에 두라. 번제를 삼으신 이는 가져라. 여호와께 향기 올리리라. 새는 자르지 말고 꺾고만 노리는 거예요. 또 너무 작으니까 주먹만한 걸 뭘 쪼개놓겠어, 그렇죠? 이거는 제사하고는 또 달라.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기구라든가 그 다음에는 문자가 아직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 않을 때는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는, 언약. 내가 당신 땅을 500만 원에 사기로 했다. 내가 500만 원을 받고 내 땅을 당신한테 팔기로 했다. 그리고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끝나요. 근데 왜 고기를 쪼갰느냐 하면은 신용불량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용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지잖아, 그치요? 신용불량자라고 잘라져. 그래서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쪼갠 고기처럼 그 부족에서 잘라져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냥 계속 떠돌아다녀요. 계속. 그래서 한 번도 어느 도시에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이 성을 지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문의 내용은 짓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짓고 불안해서 도망가고, 사업을 하다가 불안해서 도망가고, 직장에 조금 다니다가 불안해서 딴 데 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쪼갠 고기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야. 야, 이방인들,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보기 싫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 저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고, 잘 생각해봐. 너희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돼.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는데, 너희들이야,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너희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가지보다도 더 쉽게 잘라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악하게 대하지 마라. 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교회 안에서 아우 저 사람 미워.
근데 미워? 한번 생각해봐요.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한다고 치면 너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야 얼마나 쉽게 징계하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는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래도 택함받은 백성들이니까 너희 높은 마음을 갖고 저들을 대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냅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